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이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됐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다른 9명 제자들 떼놓고 3명은 중요할 때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좀 특별히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이죠. 이날도 늦은 밤인데요. 하루 종일 전도하고 가르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피곤하죠. 제자들도 따라다니고 함께 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말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고민이 많다. 그러시면서 슬프다 그랬어요. 놀랍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격받을 말 아닙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자는 것을 보시고 3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깨어서 내가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고민이 많아서 같이 가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다른 제자들도 깨워가지고 정신 차리고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또 잤습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는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잤습니다. 그냥 한쪽으로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잤겠구나 할 수 있고 또 한쪽으로 보면 너무 무디구나. 너무 무디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뭔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와닿지가 않는 경우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 공감이 안 돼요. 와닿지가 않아요.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돼. 이 제자들이 지금 너무 무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건가? 왜 저러시지? 능력 많으신데. 그래서 또 잔 겁니다.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기도하시고 오셔 보니까 또 다 자고 있어. 베드로 깨워서 얘기했는데도 또 자. 가만히 와서 보시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졸리고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예수님도 모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착잡하셨겠죠. 이렇게 피곤하고 고난 제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로마 병사들이 그때 와가지고 예수님 체포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깨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잤던 제자들, 그 제자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함께 가자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 앞에 무딜 때가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무딜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해하시고 속 터지시고 하신데도 우리는 너무 몰라. 내 문제로만 고민해.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항상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는 몰라요. 모르니까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육신의 약함만 생각하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기도 안 하고 살고 있질 않는가. 피곤해서 못해요. 대부분이 퇴근하고 오면은요 피곤해서 못해요. 핸드폰은 2-3시간씩 날마다 보면서 기도는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성경 봐야 되는 저 뻔히 알면서도 다른 건 2-3시간씩 하고 돈 들여서 하고 시간 내서 하고 몇 시간씩 가서라도 하면서 성경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데 안 봅니다. 못 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 않는가. 거듭거듭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무슨 일이 있다는 핑계로 또 어떤 변명으로 계속 안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뻔히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안 해. 그러면 성질 낼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 이 중요한 순간에. 너네들 내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내가 슬프다고 했는데 내가 괴롭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기도도 못하냐? 화가 나고 야단치고 원망하고 훈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도리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 쓸모없는 제자들 내팽개치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일어나 같이 가자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대고 이 변명 저 변명만 대고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주님은 한심하게 보거나 쓸모없게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라 같이 가자. 네 인생 여정 끝나는 날까지 같이 가자.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성령님이 나를 감동해 주셨어요.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역사, 영원히 함께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잘할 때만 함께하고 내가 잘못하면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면 떠나시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그 다음에 떠나신 다음에는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불로 바뀐 다음에 불못으로 다 빠지고 없어지고 타들어갈 때 예수 믿는 자들, 먼저 간 성도들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잠깐 있다 가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나중에 천국 가서는 또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못할 때에도 함께 하신다.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할 때도 함께 하신다.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못하고 기도 안 하고 헤맬 때에도 함께 하신다. 성경 보고 예배할 때만 찬송할 때만 봉사하고 헌신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신다. 주님은 함께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볼 때도 너무 한심해, 너무 쓸모없어. 맞아요. 너무 한심하게 살아. 너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없었으면 좋겠어. 맞아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나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직장을 유지하고 이 사회를 유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일어나자, 같이 가자 하겠습니까? 솔직히 뭐라고 한마디 하든지 그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고 누구는 또 탈락시킬까 자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 잘라버리고 바꿔치든지 하려고 하겠죠. 저렇게 무디고 저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에 저렇게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교회를 맡기는가. 근데 주님은 이들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다 도망갔죠. 그 다음에 저 찾아가셔가지고 조반 차려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성령 꼭 받아야 된다. 약속하시고 내가 성령 보내줄게. 결국 이들에게 성령 보내주셨고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무딘 자들이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되고 기도 못하는 자들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자가 됐고 성령 받기 전에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못하는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을 때 큰 사도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로 다 사용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렇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힘쓴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거 잘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이거 아닙니다. 아무리 혼자 하는 게 유행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보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 가져오라고 보낼 때도 제자 둘 보냈습니다. 심부름 시킬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다 둘씩 보냈습니다. 성령 받을 때도 120명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따로따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3,000명 이상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족이 함께, 직장에서도 함께, 교회에서도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함께 하는 걸 잘하는가? 혼자 하는 것만 좋아하고 있는가? 개성, 특성, 시대의 흐름, 변명, 핑계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성령님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 함께하는 거 잘해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냥 다 잘라버리고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이 나를 안 자르시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가 천국까지 데리고 가려고 기도해 주시고 인내하고 있다는 걸 아셔서 가족과 이웃들을 볼 때마다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도움을 주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인물들, 이 연약한 자들 사도로 크게 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고 힘쓰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수 있는 귀한 앞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